오래전 방송국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엄마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또 다른 새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근데 두 프로그램의 성격이 뭐냐고 하면 사실상 흐름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방송국만 다른 방송국에서 하고 이름만 달라진 거지 사실상은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버릇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잘 키울 건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아이에게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엄마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를 고쳐야 되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엄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두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다려봐도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빠가 달라졌어요는 프로그램이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가정의 구성원은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중요하느냐고 하면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운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전해가고 있는 운전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운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우측으로 끌고 가면 우측으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정을 좌측으로 끌고 가면 좌측으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정을 끌고 산꼭대기로 가면 산꼭대기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가정을 끌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 그만한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이라고 하는 뜻은 한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가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들을 보면 가장이 뭔지도 모르고 가장되는 사람들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가 달라지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면 그 가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달라지면 아내가 달라지고, 아버지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 땅 짧은 세상 살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사느냐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자녀들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살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때로는 남편에게 받을 수 있고 또는 아내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남자에게 아내가 상처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한테도 무도한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받는 상처의 70에서 80% 정도는 누구에게 받느냐? 아버지에게 받는 상처.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는 상처는 20에서 30% 정도는 어머니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어머니에게 받는 상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와 부딪히고 말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응석 부리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받는 상처는 많이 풀어줍니다. 누구에게 받는 상처가 고스란히 남느냐고 하면 아버지에게 받는 상처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대화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녀에게 놀지도 모르고 자녀들의 상처를 어떻게 만져줘야 될지도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냐고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아버지가 다 상처 주는 아버지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도 많고 정말 좋은 아버지도 많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달라져야 한다. 누가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들어야 될 아버지가 안 왔는데 아버지 안 왔는데 그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나 아내가 그리고 남자가 동일하게 뭐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엄마나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런 아버지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안 왔는데 목사님 그런 설교 1년 전 듣다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믿잖아요. 아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죠. 믿잖아요. 그러면 뭐였느냐?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무릎을 꿇는 일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런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다가가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가가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다가가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주님이 그걸 그걸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의 아버지들은 괜히 가부장적이고 또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권위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은 무슨 양반다리하고 앉았고 책상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뭐 신문이나 앉아서 들여다보고 물 심부름이나 시키고 애미나 하고 막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상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버지한테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게 서운한 거야. 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안 다가오나? 그건 생각 안 해보셨지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아버지가 아내에게 다가가고 아버지가 다가가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진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이거 다 너희 거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다가 졸리면 자. 그러다가 힘들면 자고. 관리는 근데 잘해야 돼. 그 에덴 동산 관리하는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꼭 죽는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로락이 하나 안 고치고 벌거벗은 모습인 걸 본 거예요. 그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서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다가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다가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가가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잘못한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부르셔요? 아담을 부르셔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있는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서울에서 불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가간 거예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제가 볼 때 좀 별로인 아들이에요. 아니,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되는 거지.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상속 달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서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89세가 돼서 곧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돼. 아니, 이 아버지는 건강한 아버지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고 지금도 젊은 아버지야. 어떻게 보면 튼튼한 아버지예요. 89세 99세가 되어서 이제 곧 운명할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상속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어땠든지 그러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 없다고. 여러분들 살면서 이제 살다가 보면 많이 느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못 이기니까 그 아들에게 줄 상속을 준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명동으로 갔는지 부산으로 갔는지 뉴욕으로 갔는지 하와이로 갔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좋은 먼 데로 가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진탕청망청 다 써서 버려. 여러분, 돈 있은 때는 사람들이 꼬이지만 얻어먹으려고.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아이고 누구 돈 좀 꿔줘, 그냥 내일 모레 갚을게, 한 달 있다 갚을게, 그러지만 여러분들 부도나가지고 길바닥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화 올까봐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 전화 안 받아요. 그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이 둘째 아들이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보면은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쥐염 열매 보셨습니까? 제가 쥐염 열매를 보니까 뭐 같이 생겼느냐고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콩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린 콩깍지 그거 같이 생겼어. 근데 우리나라 콩은 아닌데 콩 비슷해. 그래가지고 요 속에 알갱이가 요렇게 하면 3개, 4개 요렇게 있어. 그게 쥐염 열매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소죽 쓸 때 콩깍지 퍼가지고 그 콩하고 콩깍지 퍼서 소죽 써서 그거 소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소가 먹는 거, 돼지가 먹는 거, 염을 먹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까가지고 콩이라도 나오면 그런 거 주워 먹고, 물론 콩깍지는 사람이니까 안 먹었겠지요. 근데 그 콩깍지 안에 콩이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돼지 먹는 거, 그런 거를 먹는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멀리 가서 내가 머리 굴려서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알그지 생그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아들이 드디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서 죽겠구나.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어야지. 아버지 집에 가면 쌀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가 죄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아들은 안 돼도 머슴 정도는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 여기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저 언덕에 누군가가 힘없이 어깨는 쳐져가지고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말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아직도 아버지가 거기 앉아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알지. 아버지가 집에서 뭐 텔레비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으면은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문 바깥에 왔는지 압니까? 모르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뜻은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매일 바깥에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길을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에요. 몰골은 거지 같고 머리는 장발이고 옷은 더럽고 다 찢어지고 신발은 다 낡았고 어깨는 다 쳐졌고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같이 해가지고 오는데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그 아들 오는 거 보고 얼른 들어가서 문 걸어 잠글 수도 있어요. 어디 여기가 발이 어디라고 네 발을 여기다가 딛고 또 들어오려고 그랬냐.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서 측은히 여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달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다가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먼저 가족들한테 다가갑니까? 아내가 먼저 다가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다가갑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옵니까? 아내가 먼저 안 다가온다고 아버지가 혹시 삐지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달라져야 되느냐? 아버지가 달라져요.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가려운 등을 긁어줄 줄 아는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가족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감싸 안을 줄 아는 아버지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되고 이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도 기도하고 아내들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다가가는 아버지, 감싸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 가족들을 책임지는 아버지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가가서 대화하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가가서 대화하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다가가서 뭐 하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대화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왜 자녀들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하고 담싸고 사는 사람도 있어. 아버지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해. 보통 가정 아버지하고 하루에 얘기하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 얘기 안 해. 왜 안 합니까? 애들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부인이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왜 다가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가가기만 하면 뭐해?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어야 다가가는 거야. 다가가는 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야. 물론 몸도 물론 다가가야지. 그건 다가가서 도대체 뭐 하냐고 있는 거예요.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뭘 할 줄 모르니까 멀뚱멀뚱 두꺼비 모양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아버지, 그냥 바라보는 아버지, 멀뚱거리는 아버지. 아니, 그런 아버지 말고 다가가서 뭐 하는 아버지? 대화하는 아버지.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뭔가 얘기했겠지. 어디 있다고? 나무 속에 숨었대든지 뭐 어디 숨었대든지 내가 어디 있대든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대화하는 아버지. 그리고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대화하는 거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근데 그거 왜 먹었니? 물어보면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는데 너 벗은 건 누가 너한테 가르쳐 줬니? 누가 알게 했니?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 대화하는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옛날과 같이 그냥 뭐 양반다리나고 책상자리나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다가가서 대화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가 달라져요. 어떤 아버지로 달라져야 되느냐? 자녀들하고 담싸고 사는 아버지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로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질 때 가정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그런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도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냥 멀뚱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따뜻한 가정 된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당신이다. 당신이 운전 잘해야 된다. 현창게 하면 사고 난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을 볼 때 어떤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철날래나. 또 철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철나자마자 죽을래는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철날래나. 나이가 40, 50, 60대도 철 안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버지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내들이 아버지가
달라지기 위해서 아이들과 같이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아내들이 열나니까 달라지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같이 싸우니까 아버지는 더 안 달라져. 아내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제 몇 주 합니다. 아버지가 달라져요. 따뜻한 아버지로, 정감 있는 아버지로,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대화하는 아버지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개 기도하면 누구를 많이 떠올리냐고 하면 어머니들을 많이 떠올려요. 여러분, 이게 사진 같은 거 이런 거를 봐도 뭐 성경책 하나 놓고 그냥 가난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할머니나 여자 그림이 많습니까? 할아버지나 남자 그림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할머니나 여자 그림이 많아. 그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또 어디 딴 데 가셨나? 이게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이라고 꼭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여자들이라고 꼭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여자들이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안 와. 꼭 그러는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물론 전체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기도를 더 많이. 그리고 사실은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아멘도 하네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기도도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은사 체크를 해보면은요, 남자들보다는 거의 여자들이 기도의 은사가 많아요. 남자 없다는 얘기야. 남자도 있어. 남자는 작은데 여자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좋아합니다. 은밀하게 큰아들을 불러서 쏙닥쏙닥 얘기하는데, 야, 큰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 아버지 좋아하는 거 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게. 근데 1급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누구한테 새 나갔느냐? 부인 리브가한테 새 나가고, 그 1급 정보를 부인이 알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쏙닥쏙닥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결국은 둘째 아들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성경 보도록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에 여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잘 보세요. 그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너를 모하는 자는 뭘 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의 모하기를 마치고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렇잖아요. 이삭의 가정은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기도하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기도하고 축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깊은 거,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간단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먹과 하늘의 이슬과 땅이 어떻게 되는 거? 기름진 거.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지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년에 240일이 이슬이 내려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38은 24, 8달이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그냥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이 아니라 바닷가 쪽에서 찬 공기가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몰고 와가지고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슬비 같은 이슬이 내리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슬비 같은 이슬이 내려가지고 나무가 촉촉하게 스며들고 식물이 스며들고 땅이 스며들어. 이게 안 오면은 못 살아. 그리고 나머지 4달 동안 나누어서 우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기고 농사가 마무리 좀 될 때 연그를 때 우기고 4달이 나누어져 있고 나머지 8달은 비가 안 와. 자, 그런데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잖아요. 땅의 기름짐은 어떻게 하면 기름지냐고 하면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기름진 거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굳어져가지고 딱딱한 길바닥과 같은 땅이 돼서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이 기도가 어려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40일 기도하다가 받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자기네 삶과 관계된 이슬과 비에 대한 아주 간단한 기도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고 하면 이 기도의 본질은 물론 하늘에 이슬도 내려야 되고 땅에 비도 와야 되지만 이 기도의 본질 핵심은 뭐냐? 잘 보세요. 이슬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고. 비는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고. 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은 뭐냐고 하면 야곱에게 지금 야곱이 이삭은 애손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이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땅의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딴만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면 아멘.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슬 주지 아니하면 이슬도 안 오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주지 않으면 비도 안 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너는 네 힘으로 살 수 없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너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게 못하고 비 한 방울도 내리게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슬을 주실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사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나가서 일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직장에서 떨려나게 해봐. 제가 요즘 들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폭동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일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직장에서 떨려나. 우리나라도 얘기 들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상공인들 이런 데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슬 한 방울도 비 한 방울도 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삭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입니까?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아버지입니까? 뭐하는 아버지입니까 도대체? 진짜 아버지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될 때에 그 가정이 달라져요.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달라져야 돼. 아버지가 달라지기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달라지기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아버지가 운전을 잘하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을까? 다가가는 아버지로 달라지면 좋을까? 자녀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하는 아버지로 달라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로 달라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아버지가 그렇지 못하다.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그 아버지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녀들과 손을 잡고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